작년 12월에 마태복음 9장을 설교하면서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혹 기억나시는지요? 율법으로 보면 이 여인은 죽을 짓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어떤 죽을 짓이냐? 피를 흘리는 자는 이 부정한 여인이에요. 피를 하해를 해요. 이 여인은 절대로 사람들을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왜냐면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부정해지기 때문이죠. 이 율법을 정면으로 어겨가면서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더군다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이 천인공노한 짓을 지릅니다. 그 옷술은 아무나 잡으면 안 돼요. 이 옷술이 어떤 의미냐면 이 유대인들은 탈릿이라고 하는 겉옷을 입었습니다. 이 겉옷은 잠잘 때는 이불이 되기도 하고 기도할 때는 좀 주의를 집중시키시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탈릿이라고 하는 겉옷의 내 모퉁이에는 치치트라는 옷술이 달려 있다고 이야기했죠. 옷술을 다는 것은 민수기 15장에 나와 있어요. 이 옷술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이신지를 바로 알아보는 것은 어떻게 알아봤느냐? 예수님의 겉옷과 그 겉옷가에 있는 치치트, 옷술을 보고 아 저분은 유대인이구나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대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대었다는 것은 랍비 문헌에 그쵸 유대인의 전통이 사실 그래요. 뭐냐면 온전하지 않는 자가 온전한 자의 옷술에 손을 대면 온전해진다.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이 말라기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료하는 광선. 제가 기도할 때도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치료하는 광선 할 때 이 광선이 옷술과 똑같은 이게 뭐냐면 바로 옷자락이라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치료하는 옷자락이 드리워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위대한 랍비나 선지자 또는 오실 메시아의 옷자락에는 치료하는 능력이 나온다라고 그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댄다는 것은 내가 병을 낫겠다. 이분은 메시아다. 이런 믿음이 사실은 있는 것이죠. 그래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 지난 12월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술을 탁 만지는 바로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설교를 기억한다면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옷술을 만지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 더군다나 혈루증 앓는 여인이 함부로 이렇게 옷을 만지면 안 되는데 옷술을 만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다고 했어요. 그건 바로 그 집의 딸입니다. 딸은 마음대로 만질 수 있어요. 근데 아무나 이 옷술을 만지는 것은 한마디로 나와 해보겠다 이거야. 감히. 그러니까 근데 주님이 그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딸아 안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딸로 불러주시잖아요. 네가 구원을 얻었다 말씀하시나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단어가 또 나와요. 모든 병자들이 예수께 다 나왔어요. 게네사렛 지방에.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요청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기를 간구했다. 그렇죠? 바로 그 옷술, 치치트를 말하는 거예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만졌던 바로 그 옷술에 손을 대기를 간구했다. 그러자 손을 대는 자마다 나음을 얻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단순히요, 와, 신기하네.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대는 사람마다 다 나았네. 그게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방점은 어디 있습니까? 그 옷술은 누가 만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집안의 자네만 만질 수 있잖아요. 주님이 그 병든 자를 뭘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딸로, 아들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딸로,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딸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전에 혹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만화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송중기 씨가
그 주인공이 나왔죠.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 얼마나 저도 재밌는지 제 방을 저도 하기도 하게 되는데 참 재밌었어요. 근데 재벌집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꿈에도 소원 아닙니까? 정말로 재벌집 아들로 얼마나 태어나기를 바래요, 사람들이. 그러나 재벌집 아들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잖아요. 그래서 진정 우리가 바라야 될 진정 호칭은 재벌집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땅을 살다간 수백억 아니 수천억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땅을 살다간 수백억 수천억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재벌집 아들이 중요한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중요한지. 지금 죽어서 천국이나 지옥에 가 있는 수백 수천억의 사람들은 뼈저리게 경험할 거예요. 재벌집 아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이래 중요한 거구나. 그걸 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놀라운 부르심 속에 있습니다. 옷수를 만지는 자로 저는 부르고 계세요. 옷수를 만져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모든 것이 취함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더 근원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은 이렇게 놀라운 사실을 증언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너희들이 믿으면 재벌집 아들 되는 권세를 준다 이러면 안 믿을 사람이 대한민국 천하에 어디 있겠어요. 믿으면 재벌집 아들이 된다. 근데 이것과 비교도 안 돼도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런 복이 어디 있나? 이런 복이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언젠가 찰나 같은 이 땅의 삶이 끝나는 순간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펼쳐지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자녀의 유업을 받게 되는 유업은 뭐 유산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어떤 감격과 기대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났는데요. 가스펠 가사 중에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전에 세시봉이 불렀던 노래 중에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이게 뭔지 아세요? 성인들이 행진을 할 때 성인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변화된 사람들을 세인츠라고 해요. 거기서는 성인들이 저 천성을 향하여 행진할 때 저도 그 숫자에 끼기를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천성을 향하여 수많은 성도들이 옷에 흰 두루마리 옷을 입고 착 행진을 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날에 그때 나도 그 속에 끼로 납니다. 그 행진을 하는 그 순간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바로 거기에 우리의 그 권세를 그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이제 너무 참 감사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유국제일교회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재미나고요. 또 제 아내 상담센터를 지난 10월부터 했는데 센터도 지금 아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센터도 잘 돼서 또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전에 비하면 뭐 경제적인 여건도 많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 또 많은 것이 줄어들었지만 그러나 참 는 것이 있어요. 줄어든 것이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게 늘었어요. 영적인 기쁨이 늘었고요. 우리 가정의 행복이 늘었고요. 목사로서의 사명을 회복한 기쁨이 늘었고요. 아내와 함께하는 기쁨이 늘었고요. 행복이 늘었고 성도와의 교제의 기쁨이 더 늘었어요. 웃음이 늘었어요. 야, 정말 이거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복, 이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러울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사실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기쁨과 감격만큼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과 너무 비교하지 마세요. 사람들과 너무 비교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백화점 안 가거든요. 백화점 가면 너무 눈과 마음을 흔들리게 해요. 뭐 상품도 많고 뭐 너무 화려하고 명품도 많고 근데 뭐 사실 아무 불편함이 없는데
이게 SM을 저는 좋아하거든요. SM 명품을 좋아하거든요. 서문시장 대구에 뭐 서문시장 옷을 입으나 뭐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비교할 것 없고 세상을 바라보며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겐 더 중요한 사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옷수를 만질 수 있는 자로. 그리고 그 옷수를 만질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네가 구원을 받았다. 다 취함을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취함과 회복의 은혜 속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누려야 될 복 중의 복은 천국 가는 복이요. 이 세상에 인간이 꼭 얻어야 될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임을 우리가 이금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헛된 복을 바라보며 이 세상 헛된 복을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권세와 복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부러울 것 없고 비교할 것 없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유국절기의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